오늘은 로마서 1장 31절의 세 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로마서 1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19번의 시간 동안 잘 들어주시고 함께 우리 로마서 1장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안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6가지 분류의 21가지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약하는 자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6번째 분류의 19번째 목록을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배약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는데, 배신할 배에 맺을 약속을 배신한 자들, 약속을 저버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약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약속은 창조물인 인간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셨고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측면에서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31절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목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하는 이 두
항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무정한 자와 무자비한 자를 바울은 6번째 분류의 20번째, 21번째 목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하다, 무자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무정하다, 무자비하다라는 단어를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정하다, 그리고 무자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21가지의 목록을 기록하면서 왜 무정한 것과 무자비한 것을 마지막 항목에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무정하다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없을 무에 정이 붙은 거니까 정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정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만으로는 이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단어 의미입니다. 이 무정하다라고 하는, 무정한 자요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스토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스토르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타인을 향한 좋은 감정이 부족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가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 바로 그들이 무정한 자다라고 헬라어에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토르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저 그 의미로서 타인을 향한 좋은 감정이 부족한 자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좋은 감정이 부족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타인을 향한 좋은 감정이 부족해서 그 결과로서 타인과의 관계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가 있는데, 그 두 번째 결과는 타인과의 관계가 위태롭게 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 두 번째 결과입니다. 즉, 이 무정한 자요, 아스토르고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타인을 향한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그 타인을 향한 관계가 부족해서 질서가 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그 관계를 파괴한다라고 이 헬라어에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배약하는 자요라고 하는 이 단어 다음에 무정한 자요라고 하는 단어를 쓴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약하다, 즉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아스토르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더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곳이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세의 특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세의 특징들을 19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나열하며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19가지의 항목 중 9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무정한 자요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9가지의 항목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말세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더 나아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스스로 무엇인 것을 만들어가고 스스로 자신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깨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나쁜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이 나쁜 관계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 이것이 무정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교회 안에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그리고 약자들,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늘 사랑을 베풀어줘야 하는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파괴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말씀의 이면에서는 말세의 징후로 나타나고 있는 이 무정한 자의 특징들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무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무정한 것은 무엇이 원인이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 사랑이 원인이 될 것인데,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타인을 향해 바라보고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한 것이 원인이 될 것인데, 그 안을 바라보면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 이웃에 대해서 견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 반드시 견책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솔직하게 책망하라, 그리고 그 사람으로 죄를 짊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제 죄를 짊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웃을,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역추적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죄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서로의 관계가 어려울 때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 죄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웃을 원수로 만들어 원수를 갚지 말고, 그리고 또한 그 자신의 어떠한 이웃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이 무정한 자들은 이웃 사랑하기를 부족한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질서가 파괴되고 그 공동체가 파괴되어져 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도움을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면 자신의 도움이 끝나면, 그리고 어떠한 이득이 끝나면 그 이웃의 약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지고,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어지면 그 관계가 깨어져 감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성원들 안에 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다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허물이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큰 결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 허물을 덮고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는 겁니다. 물론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생각하며 긍정적인 비판을 하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조금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구성원이 함께 있는 자리가 아닌 개별적인 자리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 다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으로 인해서 그 결점을 덮고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허물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갈 때에 우리 공동체는 조금 더 튼튼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잠언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비판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비록 그곳에 기름진 음식이 있고 살찐 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록 먹을 것이 없고 비록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수많은 허물을 덮을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고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하면서 사랑을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모두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이 그 다른 8가지 열매를 맺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무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정함 뒤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많은 허물을 덮고 이 사랑이 공동체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 더 우리 공동체 안에 강건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무자비한 자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악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자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자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무자비한 자요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아네 에레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네 에레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마음, 누군가가 불쌍하고 누군가가 연약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안에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걱정하거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나타낼 때 무자비한 자요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자비한 자의 반대말로서 자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자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비유를 든다고 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일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보면 아주 거창합니다. 그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즉 이를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1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지 않는데 율법 교사가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 심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성경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옆을 그저 지나갔습니다. 자비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맞은 사람을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지극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즉, 너도 이렇게 자비하게 행동하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가냘하게 생각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자비에 대해서, 긍휼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난한 자들, 약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자비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또한 자비를 허락하시고 긍휼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로 생각해 보면 무정한 자와 무자비한 자는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점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무정한 자는 관계 속에서의 이 무정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를 파괴하고 질서를 없앰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무자비한 자는 타인을 향해 긍휼함이 없으므로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뛰어넘어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무자비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무정함이나 무자비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주변에 사회적 약자들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눈을 살긋이 감으며 우리도 지금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안이 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복음이 살아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복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31절에 무정한 자와 무자비한 자들은 이러한 복음의 삶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21번째 목록까지 끝이 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를 6가지 분류의 21가지 목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가보면 이에 대해서 어떠한 죄의 값이 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6가지 분류의 21가지 목록을 행하는 자들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그 죄의 몫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죄값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옳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회, 이 사회는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가 있는 사회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이 21가지 목록에 해당하는 죄의 값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어가며 그리고 이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죄의 목록들을 읽어가며 우리는 하나하나 깊이 있게 그 죄의 값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습들을 조심하고 삼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21가지 목록으로부터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21가지 죄의 목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본다면 이 죄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로부터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정한 자들 그리고 무자비한 자들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들을 우슬초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